을 꼭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확신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을 더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너무나 그 땅이 비옥해서 거기서 나오는 포도송이를 그냥 들고 오면 되지만 가지 달린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포도송이가 하나리 중만하다, 이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지에 꿰었다라는, 나무에 꿰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포도송이가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10명의 대표는 그 포도송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확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대단한 포도송이도 좋게 보여지지 않고 자신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언제나 좋지 않는 것만 보면서 또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교회가 작네, 사람이 적네, 내 편은 없네, 내 혼자밖에 없네, 은혜가 없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좋지 않은 것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보지 못하고 좋지 않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포도송이가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였고 그런 포도가 자라나는 그 가나안 땅, 가나안을 취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교육자 두 분과 또 청년들이 자전거 종주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종주를 했었는데요. 교회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저하고 김전도사님만 남았습니다. 사실 저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화요 건찰회를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인도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게다가 돌아가셨지만 안정자 권사님이 위독하다라는 그런 연락을 또 받게 됐습니다. 위독하다는데 어떡합니까? 바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화요일까지는 살아 계시고 또 그 뒤에 좀 어떻게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고 난 후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권사님은 그 다음날 화요일 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교회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떡합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서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고 또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저에게는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갑자기 이런 큰일을 겪게 합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그런 가운데에 너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사실 설교라는 것이 교육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맞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교육자들에게는 좋은 것일 수 있는 거죠. 아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부담스러웠던 것이 이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좋은 것도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남의 집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내 처지를 비웃는, 나를 비웃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맨날 부정적으로 안 좋은 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 응답이 늦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더디 행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 확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에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다급해져요.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복받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받으니까 나에게 좋은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을 볼 때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지만 제 은행 통장에 잔고가 비면 빌수록 저 역시 헌금을 드리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는 항상 물질의 복,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먹고 살고 있고요. 몸은 좀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 확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느껴져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또 능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확신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이 닫혀지니까, 그 확신의 눈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 확신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눈, 확신의 눈 닫혀 있는 것, 그것은 비단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도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불가능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동요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면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동막교회에 처음 부임하시고 이 동막교회를 평가했던
다른 교회에서 우리 동막교회를 평가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곳은 부흥하기 어려운 곳이고 가난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날이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교회가 리모델링 한 후에 와서 잘 모르지만 아마 그때는 아마 많이 힘들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독수리 작전을 기억하십니까? 지지난해 전도잔치로서 그렇게 했었는데 모든 구역이 10% 성장을 목표로 하고 했던 전도주일 행사입니다. 이것을 두고도 과연 성장이 될까 하는 의심, 그것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온 지 한참이나 됐는데 내 시간이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사람도 어떻게 챙기나?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주일 출석 인원이 한 55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600명이 넘습니다. 모든 구역이 장기 결석자 1명에서 2명만 책임을 지자 그런 마음으로 구역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이 확신과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생업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20만 군대의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300명, 이 300명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300명도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나갔습니다. 이겼죠. 그것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300명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받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안드레는 예수님 손에 쥐어질 그 작은 도시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내가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던 베드로는 자신의 손이 아니라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의 가능성을 바라보면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안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이 메르스가 아직 종식된 것도 아닌데 학부모님들이 잘 안 보내려고 할 텐데 이 여름 행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매년 하는 행사로, 아무런 결실 없는 행사로, 또 실패하는 행사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불가능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짐으로부터 가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의 눈, 믿음의 눈을 오늘 이 시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삶과 신앙생활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확신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본대로 받게 됩니다. 본대로 받는다는 것, 말씀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확신과 믿음의 눈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패와 패전의 모습만, 그 가능성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악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의 말만 듣고 행하던 백성들은 통곡하고 밤새 울면서 심지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이 본대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사망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본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꿈밖에 없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풍성한 농작물이 자라나는 땅을 소유할 기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리고 그들은 본대로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그 가나안 땅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머뭇거려지는 일은 없습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이것이 될까?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합시다 라고 그렇게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한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전도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서 뭐합니까? 하나님 전도하지 말라 합니까?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전도하는 일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것을 꿈꾸고 정말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실로에 모여있던 7지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린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난 은혜를 믿고 분의 1이라고 고백했더니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칼에서 살아남는 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그림은 수예배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숫자 13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영어 B로 보여집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뭐로 보이십니까? 영어 B로 보이고요. 밑에 것은 숫자 13으로 보입니다.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확신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고 또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두고 그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누구는 이 고난을 다르게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